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제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욥기 제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가대 남녀 형제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범사를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 감사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제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서 지나간 2020년도에 42세의 나이로 아내와 9살 된 아들을 두고 천국으로 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인터넷상으로 또는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에서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메시지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기재가 되어졌고, 또 부제로는 손양은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라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손양원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은 후에 장례식 시간에 그 아버지께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의 장례식에서 감사의 10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하여 누린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전문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고 2020년 10월 가을 하늘날에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이라는 이름으로 1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말씀하기를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너는 네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나는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로스앤젤레스 이동원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나간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언제부터인가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감사는 다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여러분들 국가의 지도자를 향하여 또는 우리의 모든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많아졌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더 없고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불편하게 되어지며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인류 최고의 시련 속에 빠졌던 하나님의 종 욥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감사를 회복했는가. 오늘도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수천 명의 그런 발병자가 매일매일 발병하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구약시대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추정되어지는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한 것도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고난이 어느 날 아침 그의 집안을 강타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제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혹시라도 잔치를 하든지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놀라운 믿음을 가진 놀라운 신앙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모든 재산을 강탈해가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고, 여러분들 이런 지경이 되게 되면 능히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말하기를 내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1절과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자녀 10남매도 늘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으며 10명의 자녀들까지 있었다라고는 욥의 가정을 우리들이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종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툼과 갈등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제13장 정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서로 간의 갈등이 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마침내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도 많은 부인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 간에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딱 2명밖에 없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이 다투어서 집안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도 이삭과 이스마엘 때문에 골치를 썩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종들이 있었으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욥은 이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의 근본 정신, 제사의 기본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요 헌신이며 사랑이요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많은 종들과 자녀들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지게 될 때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드린 제사가 번제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의 정신은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하여 욥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로 간에 서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습관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원망이 발산하게 되어지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원망이나 다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연습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를 연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다툼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대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10남매의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고통을 수반한 병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욥의 아내 100년 해로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서약했던 그 아내가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그 남편에게 죽어라고 당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돈도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죽어갔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침내 가정은 깨어지고 부인까지도 자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가운데서 그 부인의 마지막 말이 저주를 퍼붓고 떠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욥은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도 받겠지만 화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날이 있으면 화도 있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욥이라고 하는 분은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핍이나 고난이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유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욥은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한 것은 감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집안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감사로 우리 마음을 자리 잡게 해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고,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는 긴 변론이 이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4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과 낙타, 소, 암나귀 등 가축을 2배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10남매 자녀까지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욥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욥은 그 후에도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장수의 복을 함께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서울에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둘째 형님 돌아가신 지가 12년이 되었는데 형수님은 아직까지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보다도 더 짱짱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형수님 연세가 얼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6세가 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조카가 모시고 사는데, 딸이 모시고 사는데,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도 돌아가실 때까지 세게 살다가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가정에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보면 돌아가신 모친께서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으면 목사님들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니 연세가 95세에 가셨습니다. 90세 넘은 이야기는 아주 많고요. 어떤 목사님은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100세 잔치해 잡수시고 가셨습니다. 100세를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환난의 사건이 다 지나고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마침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욥이 고난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는 바로 형통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을 보고 다윗을 살펴볼 때도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늘 감사한 삶을 살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령 이와 같은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 없어도 괜찮고 행복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께서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한 목사님의 감사 10가지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아생전에 늘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신 분으로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한센병자의 환부에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고 하면서 손양한 목사님은 늘 그 입으로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빨아내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여순 사건 때 24살이었던 동인이와 19살 된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을 사형장에서 살려내어 아들로 삼으셨고, 6.25 전쟁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새벽종을 치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종을 치며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사랑하시다가 1950년 9월 28일에 순천에 있는 미평 과수원에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심으로 순교하신 분이신데, 목사님께서는 두 아들의 장례식 예배에서 이와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 동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성령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다 마치신 다음 손양한 목사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두 아들의 유학비로 준비를 했던 돈과
위로금 등을 다 합쳐서 감사 헌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 손양은 목사님이 정말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한 달 80원을 받던 시절에 그는 정말로 10,000원이라고는 엄청난 돈, 사랑하는 자녀들 미국 유학을 하고도 남을 돈, 그야말로 교회를 크게 웅장하게 짓고도 남을 만한 그 큰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손양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헌금 봉투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19가 2년 반 가까이를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코로나 블루, 팬데믹, 언택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쓰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가는 말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감사는 다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하며 비난과 비판, 의심이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영업장들이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장사하는 분들은 정말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하루에 80만 명 가까이가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도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겨우 20명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2022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욥기제 1장 20절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하여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 사회는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큰 어려움 속에서 원망, 불평, 그리고 실망, 좌절, 이런 시간을 우리가 오랜 시간 보내었지만 이제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2022년 맥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이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열쇠이며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절대로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더욱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는 맥주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